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쓰는 간판쟁이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교회에서 새가족 게시판 의뢰를 해주셔서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왜 마음을 못 붙이고 떠나는지 그 진짜 의외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면 정말 생각도 못했다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보통 새가족이 정착 못하면 어떤 이유를 떠올리세요?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가 좀 불친절한가? 새가족 프로그램이 부족한가? 아니면 식사나 간식이 맛이 없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막 애써서 챙겨주고 밥 먹자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노력들 말고요. 정말 너무너무 소해서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새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마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성도님들. 다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며 반갑게 손을 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행복한 소음 속에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 온 새가족입니다. 통계를 보면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관계의 소외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들 너무 친해서 그 틈에 끼어들기가 너무 어려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새가족은 어디 서 있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지금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지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이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3분의 침묵은 3시간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많은 예배의 뒷모습을 봐왔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친해서 우리끼리 뭉치는 그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낯선 이에게는 결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새가족은 생각합니다. 저들은 이미 가족이구나. 내 자리는 없구나. 아무도 밀어내지 않았지만 아무도 당겨주지 않아서 느끼는 그 소외감. 바로 그 관계의 진공 상태가 새가족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도 전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섬기며 10여 년을 다녔는데 그 개척 멤버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벽을 느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개척 멤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누구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새가족 입장, 그 멤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벽, 그 담은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유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동아리나 많은 공동체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뭉쳐있는 에너지가 강한 공동체일수록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어, 너가 적응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한몫하는 것이 우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새가족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함께 있을 때 새가족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소외감이 들겠죠. 당연히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 용어를 쓰며 말하는 거겠지만 그 안에 배려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가족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 여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새가족을 그 성향에 맞게 배려해주고 벽을 낮추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교인이 새가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벽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설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태도 딱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대안, 예배 전후 3분의 법칙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 들어가기 전에 내 표정이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내 친한 친구, 내 구역 식구들 보면 표정이 당연히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웃을 일이 없으면 무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무표정으로 지나치게 되죠. 그런 표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입구에 들어서기 전 오늘 내 표정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소를 띄운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낯선 사람이 보인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미소를 띄워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목례와 함께 인사도 건네고요. 여러분의 그 미소와 인사가 새가족의 불안정한 마음을 녹이고, 그 짧은 시간에 보낸 미소와 인사가 그분을 다음 주에도 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대화의 대형을 바꾸세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이야기 말고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하실 때 어떻게 서 계시나요?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꽉 막힌 벽을 만듭니다. 그 틈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대화하실 때 열린 원을 만들어주세요. 마치 한 사람이 더 들어올 자리가 있는 것처럼 빈 공간을 두고 반원, 즉 U자 형태로 서서 이야기 나누세요. 그 빈 공간이 새가족에게는 내가 저기에 끼어도 되는구나 라는 시각적인 초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가족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만 아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이야기하는 중에 누군가라도 부연 설명을 해주며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인인 홍길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야 라고 정보를 준다거나,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새가족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짜고짜 어디 사세요? 직업은 뭐예요? 결혼하셨어요? 같은 호구조사를 시작하시죠. 이건 관심이 아니라 신문에 가깝습니다. 부담 없는 스몰 토크로 시작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식당은 저쪽인데 제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오늘 날씨 참 춥죠? 답하기 쉬운 가벼운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노크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안, 말 없는 간판이 건네는 첫 번째 환대. 사실 이런 변해야 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지금 당장 변화시키기에는 훈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쟁이로서,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사람이 다가가지 못할 때 공간이 먼저 말을 걸어주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가족실이라고 문패만 딱 붙여놓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은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 공간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환대의 디자인입니다. 새가족 환영 배너의 위치를 먼저 바꿔보세요. 구석에 세워두지 마시고 본당문을 나서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기둥이나 동선에 오늘 오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라는 따뜻한 캘리그라피 문구의 배너나 스탠드 간판을 세워놓으시고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비에 만남의 구역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바닥이나 벽면에 새가족 만남의 장소라고 명확하고 예쁜 컬러로 구획을 지어주시거나 부스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가족은 내가 저기 서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기존 성도님들은 저기 서 계신 분은 내가 가서 인사해야 할 분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친절한 표찰 하나 바꾼다고 관계가 해결되냐고요? 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판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교회의 무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 같은 간판쟁이는 예배당 문 밖에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준비합니다. 낯선 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시 나갈 때까지 소외감 대신 환대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간판을 만드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 환경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간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을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판 하나가 한 영혼을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로비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무표정인가요? 아니면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 쓰는 간판쟁이 쌤이었고요. 앞으로도 교회의 많은 고민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교회의 친절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